마태복음 13장 말씀 나누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새해 복 많이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체결한 언약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어린아이한테 한글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동화책을 읽으라 그러면 한글을 깨달은 애들은 책을 쭉 읽죠. 그죠? 따라 읽잖아요. 그래 놓고, 야, 이게 무슨 내용이니? 그럼 뭐라 그래요? 몰라요. 이렇잖아요. 읽을 줄만 아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에게 법 대전을 뭐 사법이나 민법이나 이런 법 대전을 갖다 주고 이거 읽고 독후감 써오세요. 뭐 중요한 내용 이렇게 발췌하세요. 그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읽을 순 있는데 단어의 뜻은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한 구조적인 그것을 찾는 것은 어렵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서 언약을 성취해서 그 언약을 설명하고 전하려고 우리에게 말씀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을 못 읽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수는 있죠. 어떤 글씨가 나오는지 알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언약같이 언약 안에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셨고 사도를 세우셨고 또 교회에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줄 알지만 이 내용에 대한 오늘 나를 언약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반드시 설교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 복과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무런 내게 도움이 안 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핍박만 되고 상처만 되면 뭐하러 예수님이 일찍 오셨겠어요 우리에게. 그럴 이유가 한 개도 없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님을 말씀대로 잘 따르면 뭐를 받아요? 복을 받죠. 근데 잘 따릅니까? 선생님이 30명의 학생들을 가르쳐 놓고 수업을 45분을 합니다. 그래 놓고 시험지를 이렇게 주지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가르쳐 준 것을 갖다가 시험지에다 하라 그러고 시험을 보고 걷어요. 그러면 다 각자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걸 다 정답을 씁니까? 정답 안 쓰죠. 특히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은 그냥 이렇게 정답이 있는데 주관식은 무슨 소리를 한 건지 자기의 경험에 맞춰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소설을 써가지고 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시험지를 갖다 묻는 어떤 삶에 있어서의 확인을 해보면 이상한 답들을 갖다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지 않고 뭘 받는 거예요? 화를 당하는 거예요. 가르쳐 줬는데 가르쳐 준 대로 하지 않으면 뭘 당하는 거예요? 화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겉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말 대잔치. 승리는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겼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겉사람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길 때에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또 얘기해 줄까요? 이기적인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의지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의지가 어떻게 이타적인 의지를 따라요? 이기적인 의지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이기적인 의지 얘기하지 마. 그냥 뭐만 한다? 이타적인 의지를 따릅니다. 이타적인 의지를 순종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은 안 그런데 말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 나오잖아요. 그만큼 안 한 거라고.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복을 받으려고 그 말씀을 정확히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아는 것들, 들은 것들이 그냥 막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받자? 복 받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합니까?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얼마나 좋아요, 상급 받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한 게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아. 그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이로운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뭐도 줘요. 잘했다고 상급도 주는 거예요. 상급은 여기에 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상급을 주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뭐도 준다. 잘했다고 상급도 주는 거예요. 아니,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 학생이 잘하면 선생님이 좋아요? 부모가 좋아요? 친구가 좋아요? 누가 좋아요? 공부하는 본인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공부 잘했다고 뭐 해줘요? 상급 주는 거. 상급은 여기에 있다고요. 근데 안 할 거냐고, 내 말은. 그러니까 상급을 못 받는 자는 남을 위해서 희생해서 사는 걸 안 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안 살기 때문에 상급을 못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벌을 받는 것은, 징계를 받는 것은 남을 위해서 희생 안 했다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뭘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언약과 복과 상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따른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겉사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사람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그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모르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세 가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구별된 거처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언약을 못 지키고 언약 안에 있지 못하고 복을 못 받고 그 다음에 상급을 못 받는 것, 나를 위해서 못 사는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 나의 거처가, 나의 마음의 거처가 내 안에 있지 않고 다른 것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거처가. 이거 꼭 알아두세요. 다시 말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인이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진다고 합니까? 첫 번째, 길가 밭에 떨어지는 거죠. 모두가 자기의 내면의 세계에 자기 마음이 있는데 자기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나를 돌보고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종이 되고 내가 누구의 강력한 어떤 힘이나 어떤 유혹에서 내가 내 자리에 있지 않고 길가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 마음이 정처 없이 방황하고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밭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내가 들어갈 거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사는 거예요? 길에서 이렇게 노숙을 하거나 내가 가야 될 집이 없고 안식처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내 에고라는 내가, 내 존재가.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뭘 뿌려주셔도, 말씀을 뿌려주셔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빼앗겨서 그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처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말을 전하려고 하면 그걸 받지 않는 사람들 있죠.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어디가 있냐?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박사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어디가 있냐? 돈에 가 있던지 지식에 가 있던지 연구에 가 있던지 어디 가서 밖에 세상에 가 있던지 이렇게 밖에 나가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다 뺏기니까. 그래서 그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길가 밭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아무리 우박처럼 내려줘도 그 말씀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말씀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말씀의 양을 뿌린다고 해도 다 뭐가 받아가는 거예요? 새가 가져가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머문 곳이 거처가 어디기 때문에? 길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정처 없이 거처 없이 나라는 존재도 모르고 사랑하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 구원받는 존재 그리고 말씀을 전할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바깥에서 예수 없이 살았던 방황했던 우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길 잃어버린 양처럼 집 없는 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귀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셔서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해 주심으로 마음을 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린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이 왜 그러지? 라는 걸 파악하면 그들에게 그들의 자신에 대한 걸 발견하지 못한 길가 같아서 살면 말씀이 아무리 전해도 새가 뺏어가서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큰 돌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덩이 위에 흙이 뭐 하는 거예요?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속에 아주 강한 뭐가 되냐면 자기만의 세계와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들보로 지어진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나 말씀은 아주 조금 뭐예요? 흙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뿌려지면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행복나눔교회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왔지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듣고 왔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햇볕에 타서 그 새싹이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건 햇볕의 문제도 아니고 물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럼 뭐의 문제인 거예요? 돌의 문제인 거죠. 돌. 그 돌이 뭐하지 않으면 돌이 깨져서 흙이 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돌은 어떻게 해서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었을 때 그 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사막에 비가 안 왔을 때 흙이 단단하게 굳으면 뭐가 돼요? 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그 단단한 돌도 뭐가? 떨어지는 낙수가 계속해서 떨어지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 돌에 구멍이 나서 깨지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돌 있는 그런 밭, 그런 마음에 있는 밭은 무엇이 필요하냐 봤더니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실천하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 무슨 밭입니까? 가시밭이죠. 가시밭. 좋은 밭 전에 가시밭. 가시밭은 그 밭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가시가 나는 거예요. 그 가시가 난다는 건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그런 땅이 영양가가 있고 좋으니까 열매를 잘하는 그런 말씀의 열매를 잘하는 자에게만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나무가 땅만 좋으면 되는데 땅이 좋다 보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땅이 좋다 보니까 마음이 좋다 보니까 다
다른 마음들도 뭐 하는 거예요?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잘 따라. 그래, 다른 것도 잘 따라. 옆집 아저씨 말도 잘 듣고, 대통령 말도 잘 듣고, 사기꾼 말도 잘 들어요. 뭐가 좋다 보니까 마음이 밭이 부슬부슬 흙이 영양가가 풍부하다 보니까 말씀만 잘 따르는 게 나머지까지도 잘 따라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만 구별해서 잘하지 못하고 다른 것까지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하다 보면 그 순종하는 게 가시가 돼가지고 염려가 되고 자랑이 돼가지고 정작 하나님의 뿌리신 말씀, 주인이 뿌리신 말씀에 열매를 맺는 것을 뭐한다?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사람이 좋다고 마음이 좋다고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그 말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자랑이 되고 이런 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는 것을 막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언약 안에서 말씀 활동을 못하고 복을 못 받고 화를 당하고 그 다음에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돼야지만 뭐 하는 거예요? 언약도 실현되는 걸 경험할 수 있고 복도 받을 수 있고 상급도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오늘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는 게 왜?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주인은 좋은 밭에만 말씀을 안 뿌렸을까요? 그잖아요. 만약에 주인이 좋은 밭에서 말씀을 뿌려 좋은 많은 수확을 얻으려는 게 목적이라면 무슨 밭에만 뿌리면 돼요? 좋은 밭에만 하나님의 말씀 뿌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밭에만 말씀을 뿌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는 이유는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뭐라고요? 구별하기 위해. 하나님이 뭔가 없어서 수확을 얻으려고 이 세상에 우리를 갖다가 교회로 모여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뭔가의 행위나 어떤 노력을 우리가 막 하나님께 제단을 잘 쌓고 하면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뭔가 득을 얻으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시는 이유는 찾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찾을까요? 좋은 밭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 좋은 밭을 만드는 게 지금 나오지 않잖아요. 길가밭을 갖다가 다 갈아엎어? 이런 거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돌짝밭을 갖다가 다 갈아엎자? 이런 거 나옵니까? 안 나와요. 가시떨기를 갖다가 다 모아자? 뜯어내자? 이런 거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좋은 밭을 구별하자는 거예요. 좋은 밭이 있어. 너희들도 너희들 자신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있어. 그 밭은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더러는 9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30배의 수확을 얻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밭이 좋은 밭인지 아닌 밭인지 뭐 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내면의 세계에 밭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듣고 변화가 돼서 그 말씀에 대한 거로 열매를 맺으면 나는 어떤 거예요? 좋은 밭인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럼 나는 좋은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했는데 야 90배의 어떤 기쁨과 능력이 있네. 야 60배의 기쁨과 능력이 있네. 30배의 수확이 있네. 아우 너무 기뻐. 아 너무 감사해.
밭이에요? 좋은 밭인데 그렇지 않아. 내가 그렇지 않아. 그러면 내 마음밭은 무슨 밭이다? 좋은 밭이 아니다. 그럼 일단 교회에 나왔으니까 길가밭은 아니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 밭이 아시겠죠? 내 밭이 어떤 밭이다? 돌밭이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가시밭이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돌을 없애려고, 내가 가시를 없애려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찾는 거예요. 왜? 좋은 밭은 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밭에서만 좋은 밭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밭을 확인하고 구별하려고 뭐 하는 거다?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을 듣고 전문가가 돼가지고 설교하고 전문가가 돼가지고 가르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 밭이 좋은 밭이냐 좋은 밭이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시간을 갖고, 좋은 밭이 아니라면 돌이나 가시를 뽑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못 뽑습니다. 누굴 찾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영접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찾아가고 영접하는 거죠.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반성한 것밖에 없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 밭이 무슨 밭이에요? 좋은 밭이 돼서 말씀을 뿌리면 그 말씀이 내게 90배, 60배, 30배의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주님 신령한 것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제게 신령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소, 이걸 해준다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것은 어디에 있냐? 이 좋은 밭에서 열린 열매가 신령한 열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늘의 것을 경험하고 신령한 것을 경험하려면 우리 가운데 좋은 밭들이 많아가지고 그 좋은 밭에서 뭐가 나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주렁주렁 나면 그 열매를 누가 따먹을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우리들이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늘의 신령한 열매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하늘의 신령한 열매를 내는 나무를 세상에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안 버리시는 거예요. 아, 이 나무에서 아주 성령의 열매가 열렸구나. 이 나무를 내가 맨날 찾아가야지.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무를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그 나무에 해가 미치거나 그 나무를 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는 어디로 옮겨져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부활의 나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뭘 구분하는 거다? 좋은 땅이냐 나쁜 밭이냐를 구분하는 건데, 좋은 밭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뭐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밭이 좋은 밭이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좋은 밭이 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세요. 그리고 그 구별된 밭에 난 열매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늘의 나라에서 주는 신령한 열매들이다. 그 열매들을 우리는 서로서로 뭐 한다? 나누어 먹어야 된다.